오늘은 17절에서 18절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눕니다. 17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 17절에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말문을 엽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성도들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본문은 두 가지 사실을 말씀합니다. 첫 번째, 이전에는 그들이 죄의 종이었는데 지금은 그들이 의의 종이 된 것에 대해 감사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그들은 복음 전도자들이 전하여 준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의의 종이 된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어요. 이 두 가지 사실 중 오늘은 한 가지만 보도록 합니다. 첫째, 그리스도인은 본래 죄의 종, 다시 말해서 한때 죄의 노예들이었으나 지금은 의의 노예가 된 사람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 한 가지 사실을 지속적으로 상기시키고 있어요. 그 한 가지 사실은 바로 그리스도인의 신분에 관한 것이죠.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은 죄의 노예에서 벗어난 사람들이며 이와 같은 이유로 그들은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쯤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죄의 노예가 아니라는 확실한 증거를 로마서 문맥 안에서 제시하고자 합니다. 그 명백한 증거는 이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복음을 믿는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그가 복음을 믿지 않는다면 그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비록 교회에 등록을 하고 출석도 하고 예배를 드린다 해도 그가 복음을 믿지 않는다면 그는 절대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복음이 무엇일까요? 복음은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구원자이신 그리스도 예수에 관한 메시지입니다. 복음은 이 메시지를 듣고 믿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믿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모두 다, 아니 정확히 표현하면 이 세상은 모두 다 죄의 노예로 전락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와 같은 사실로 인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합니다.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또한 본문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로마서 6장 16절 후반절,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따라서 앞에 나열한 성경 구절에서 분명하게 제시하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고 영원한 생명에 이르고 그리스도 예수를 믿지 않으면 죄의 노예로서 영원한 사망에 이른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확실한 사실이며 세상의 종국에 닥칠 현실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은 복음이 아주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세상 사람은 누구나 복음을 반드시 들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며 그분께서 창조하신 세상이 아담으로 인해 타락하자 그 타락한 세상을 자신의 독생자 아들을 통하여 구원하여 그분께서 목적하신 그 원래의 상태로 회복시키고자 창조주께서 그렇게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복음 외에는 구원의 다른 방법이 없는 것이죠.
이것은 성경이 가르치는 확실한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이 사실을 믿음으로 수용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왜 타락했을까요? 나는 왜 죄의 노예가 되었을까요?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 옛날 처음 창조된 인류의 첫사람이 있었죠. 그는 무척이나 의로운 사람이었고 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마귀가 던져준 달콤한 속삭임에 넘어가 자신의 욕망에 사로잡혀 그 욕망이 시키는 대로 행한 것입니다. 그 결과 그는 그 자신의 자유의지를 사용하여 고의로 창조주 하나님께 직접 대항하는 죄를 지었던 것이죠. 그는 그 죄를 지음으로써 결국 죄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문제는 그 한 사람의 죄는 분명 그 한 사람의 잘못이자 한 범죄이지만 그는 인류의 첫 사람이었고 모든 인류는 아직 그의 허리 안에 있었던 까닭에 그의 범죄는 그 한 사람으로 끝나지 않고 그를 통해 앞으로 나타날 모든 생물학적 후손들 또한 모든 범죄자로 만든 사건입니다. 성경은 이와 같은 사실을 이렇게 증거합니다. 로마서 5장 12절 읽어봅시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로 인해 세상은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인류는 그가 지은 원죄와 그 원죄로 인한 죄의 오염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은 죄 아래서 조성되었고 죄 아래서 태어났으며 그 결과 죄의 노예로 자동 기속된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죄의 노예가 된 신분은 우리가 나면서부터 자동적으로 취득하게 된 것이죠. 이와 같은 사실이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은 이 일이 그렇게 된 것은 우리의 의지의 선택이 아니란 사실입니다. 이 일은 우리의 의사와 전혀 상관없이 우리에게 일어난 일이며 우리에게 이미 행해진 일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타락한 아담 안에서 태어났기에 그 아담의 원죄 때문에 우리 모두는 죄의 노예가 된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우린 그냥 애초에 죄의 노예로 태어난 것이죠. 세상 사람은 누구나 아무도 이와 같은 사실에 있어서 결코 자유로울 순 없습니다. 내가 인정하든지 인정하지 않든지 내가 믿든지 믿지 않든지 그것과는 전혀 별개의 현실인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아담의 생물학적 후손으로서 육체를 갖고 태어났다는 그 자체가 우리의 존재 그 자체가 바로 죄 아래서 죄의 노예라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어요. 또한 우리는 나면서부터 죄의 노예라는 간접적인 증거는 사람들은 구원자 예수를 하나님의 그리스도로 믿기 전까지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믿는 것과 그의 독생자 아들을 믿는 것과 영광의 복음을 믿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그들의 주인인 죄가 하나님을 믿는 것과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것과 영광의 복음을 수용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죄의 노예는 절대로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더욱이 그의 독생자 아들 자체를 거부합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복음을 폄하하며 조롱하며 해방하며 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핍박하고 박해합니다. 이와 같은 현상은 그들의 주인으로 말미암아 영적 눈이 가리워졌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3절부터 4절 읽어봅시다.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워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이와 같은 이유로 복음을 거절하거나 하나님을 믿지 않거나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한다면 그는 확실한 죄의 노예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주인이 그들로 하여금 복음을 듣지 못하도록, 믿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그가 복음을 듣지 않거나 복음을 들어도 수용하지 않거나 또는 지속적으로 복음을 거부한다면 그는 계속해서 죄의 노예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은 죄의 활동의 결과라기보다는 죄의 상태이며 내가 죄의 노예란 사실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에게 붙잡혀 죄의 명령 아래서 복음을 믿지 않는 한 세상 사람은 누구나 죄의 노예이며 마귀의 자녀이며 죄의 나라의 백성들인 것이죠. 결국 온 세상은 모두 죄의 노예로 태어났으며 이와 같은 이유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인은 하나도 없고 그들이 만약 끝까지 복음을 거부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배척한다면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외면한다면 그들이 맞이할 최후의 운명은 죄에 대한 책임과 하나님의 호의를 거절한 것에 대한 책임과 구원자를 거절한 것에 대한 영원한 형벌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의 노예가 마침내 종국에 맞이할 비참한 결말인 것이죠. 그가 비록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로 하나님의 은혜의 택하심을 받아 하나님의 구원의 혜택을 받기로 예정된 은혜의 수혜자라 할지라도 그는 본질상 죄에 속한 노예이기에 그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기 전까지는 그는 여전히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과 형벌이 그의 머리 위에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은 이유로 우리는 한때 죄의 노예였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우리는 한때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었습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태어났으며 이것은 사람의 본질인 것이죠.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이란 태중에서부터 태어나면서부터 자동적으로 그리스도인이 되는 그런 사람은 없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는 우리 안에서 어떤 큰 변화가 발생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누구든지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인 구원의 메시지를 듣고 그 메시지를 통해 새 생명을 창조하시는 성령의 사역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성령의 사역의 결과로 우리 안에 뭔가 큰 대변혁이 발생한 것이에요. 그 큰 변혁에 관해서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3장 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 말을 이해하지 못한 니고데모는 예수님께 다시 이렇게 반문합니다. 요한복음 3장 4절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그래서 예수님은 친절하게 다시 설명해 주시죠. 요한복음 3장 5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와 같이 물과 성령으로 난 사람이 바로 거듭난 사람입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3장 8절 하반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성령으로 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거듭난 사람입니다. 다른 표현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입니다. 무엇으로부터 다시 태어났을까요? 그리스도 예수로 인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시 태어난 것이죠. 오늘의 본문의 맥락에서 표현하면 죄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다시 태어난 것이에요. 이 사실을 로마서 6장 18절에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이 말을 조금 더 문맥에 맞게 의역하면 이렇습니다. 죄의 노예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노예로 변경되었다. 죄의 노예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노예로 변경되었다. 다시 말해서 노예로서의 내 소유권이 죄로부터 그리스도 예수에게로 이전되었다 또는 변경되었다, 전환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받았다는 정확한 이해입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발생했습니까? 죄의 노예였던 모든 것에 변화가 발생했어요. 먼저 죄에 대한 모든 것이 청산되었습니다. 우리가 죄의 노예로 전락한 것은 바로 아담이 범한 한 범죄 때문이었죠. 그래서 아담의 이 원죄와 오염이 해소되지 않는 한 인류는 언제나 영원히 죄의 노예로 존재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아담의 원죄와 오염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말소된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죄에 대하여 전혀 꺼리낌이 없는 의로운 자가 된 것이죠. 둘째, 인생의 결말이 달라졌습니다. 이전에는 영원한 사망이더니 지금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 안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영원히 삽니다. 셋째, 하나님의 태도가 달라졌어요. 이전에는 무엇을 해도 하나님의 불타는 진노와 형벌의 대상으로서 하나님의 미움받는 자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원수였어요. 그러나 지금은 무엇을 해도 이쁘게 보시고 사랑스럽게 보시는 하나님의 뜨거운 관심과 사랑을 받는 자녀가 된 것이죠. 이것이 바로 복음이 가져온 큰 변혁입니다. 이와 같은 이유에서 그리스도인은 2번 출생한 사람들이에요. 한마디로 2번 태어났다, 그런 말입니다. 한 번은 멸망의 씨앗을 소유한 육의 사람으로, 한 번은 생명의 씨앗이 심겨진 영의 사람으로 출생한 것이죠. 만약 이와 같은 출생이 없다면 그는 교인은 될 수 있으나 영원히 그리스도인은 될 수가 없어요. 따라서 내가 복음을 믿는다는 그 사실, 그 자체가 나는 구원받았다는 구원의 증거가 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상기시키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복음 전도자들이 전하여 준 복음을 듣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본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6장 17절부터 18절.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 우리에게 크고 위대한 변화를 가져다 주었어요. 죄의 노예에서 의의 노예로 바꾸어 주었습니다. 우리가 죄의 노예에서 의의 노예로 전환되었다는 사실은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이 사실을 언제나 잊지 마시고 날마다 가슴에 새기며 살아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마지막으로 성경 구절 하나 읽고 마치도록 합니다. 로마서 1장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